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5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67면에 있습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본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거울을 깨버려도 나를 감출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의 성격을 분류할 때 나르시즘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르시즘이라는 말은 자기에 대한 극도로 긍정적인 애정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집중하고 자신에게 진심으로 열중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기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르시즘은 이중심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타인의 의견이나 필요에 무관심하고 간과해버립니다. 자신의 외모나 성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현실적인 인식과 타인과의 관계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르시즘의 특징은 자기 사랑,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 애정의 부작용 등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자신의 욕구만을 우선시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타인에게 어떻게 해서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인간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뒤 부끄러움을 느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그 법으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선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그 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 비춰진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거짓된 나르시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비춰진 인간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십자가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꼬꾸라지면서 자기의 추함과 더러움과 죄성을 발견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외형만이 아니라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 본성까지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앞에 서기를 싫어하고 꺼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못 보는 시각장애인은 사람들에 의해 끌려오다시피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눈이 떠지고 싶다면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단숨에 달려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곧바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부각됩니다. 문제는 해결을 받고 싶은데 창피당하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불꽃처럼 꿰뚫어 보시고 그의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2번 안수하신 예수님은 맹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을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가 치유된 자체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해줘도 모릅니다. 벳사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결코 믿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연못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려는 이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호숫가에 돌을 던집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비춘 거울의 모습을 부정하면서 거울을 깨버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거울을 깬다고 더러운 내 죄가 가려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연못에 비춰진 자신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린 자들만이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더러운 죄악들을 폭로시킬 때입니다. 그리고 겸허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에 주님께서는 2팔 벌려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처럼 우리 연약함과 우리 악함을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바라보고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울을 깨버린다고 자신이 결코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법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끌어다가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심령 포폐부까지 다 찔러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무릎 꿇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추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거울을 깨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추한 모습은 죄악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감춰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법 앞에 나를 나타내게 하시고 나의 못난 모습, 추한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다시 씻김받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